멍에 때문에 쉼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와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거절하지 말고 그냥 메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니라 그러죠. 시간까지 정해놓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만드신다.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듣기에는 누구 얘기가 좋습니까? 하나냐의 얘기가 훨씬 듣기 좋고, 그죠? 그거 붙들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믿음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책을 하는 거죠. 나도 너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예언 그만하라. 그랬더니 하나냐가 지금 그 앞부분에서 26장에서 보셨죠. 그 지금 상황이 그 예레미야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무장관 회의를 했다 그랬죠. 암몬, 모압, 시돈 여러 나라들 약소국들이 모여서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자 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에 멍에를 메고 줄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확 벗겨버립니다. 그게 10절이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냐의 행동과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내게 주신 멍에를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멍에가 있다는 거, 이거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멍에, 이거 또 다른 사명일 수도 있는데 이거 부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냐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내 목에 있는 나무 멍에 꺾었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의 멍에인데 나무 멍에 꺾었지.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 씌울 거다. 그러니까 작은 멍에, 이 나무 멍에는 가볍고 작잖아요. 근데 쇠 멍에 더 힘든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그게 나무 멍에라고요. 근데 그거 꺾어버리고 나 이거 매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 따르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쇠 멍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내게 주어진 멍에를 꺾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애가 3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젊었을 때겠습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활동할 때에 이 땅을 제대로 살고 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내게 메우셨습니다. 멍에인데 우리가 멍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메우신 멍에는 그게 고통만이 아니에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나무 멍에 꺾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쇠 멍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자기는 멍에로 생각했어요. 그죠?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내가 왜 원수의 나라에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나 그 인건비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죠. 이게 쇠 멍에.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다 나무 멍에 꺾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멍에 그러면 고통 견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멍에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받아들이지 않고 멍에 꺾기에만 바쁘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멍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름을 바꾸자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사명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라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역 그래요. 사역. 우리 선교 가서 사역할 때 그 어려움은 피해 버립니까? 그냥 어려운 사역이라 그래 버리지. 힘을 잃어버리죠. 알 수 없는 고난 그럼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어려운 사역 그러면 넘어가 버는 거예요. 우린 참 되게 쿨하죠. So cool. 그죠? 그냥 어려움이 오면은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려운 사역이네.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 갖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멍에는 사명입니다. 멍에는 사역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벨론학을 섬기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순종할 줄 몰라요. 자기 뜻을 포기할 줄 몰라요. 맨날 내 뜻 갖고 발발 기어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이 안 되니까 가끔 부모도 일부러 애들 띄워놓고 좀 엄한 선생님 밑에 두고 어디 며칠 갔다 오는 경우가 있죠. 왜 그래요? 그 훈육시키려고. 내 뜻 포기하고 왕이지만 이방 왕이지만 좀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 좀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의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 세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참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나무 멍에를 주셨을 때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아니면은 주님이 그저 이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멍에를 가지고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굴함, 나는 비굴함은 못 참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굴함은 참아야죠. 비굴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비굴함 당했죠.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시므이가 봐가지고 이 빌어먹을 놈아 뭐 성경에 비루한 자여 그러는데 욕이에요 욕. 가가지고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면요, 비참하게 만들면 비참함을 견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디로 연결시켜요? 은혜로 연결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과도한 거 아시죠? 내가 잘못을 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저 사람의 그 악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좀 선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욕하는 사람하고 대항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창피하고 뭐 이럴 때 있어요. 창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창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면 되죠. 비굴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굴하다고 해서 자꾸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고 원망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하여튼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원동력으로 삼을 때 그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어제도 제가 설명했죠. 어떤 그 대기업 그 회장님 얘기인데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려운 사원이 ABC, 그냥 이름만 들을게요. 그냥 ABC. A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집불통인 사람. 정말 힘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돌아와서 유익한 자가 됐대요. B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기업 출신인데 이 대기업의 가치가 다 맞는지 알고 의자 다 바꿔버리고 하여튼 조직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 또 돌이켜가지고 쓰임 받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유익한 자가 됐어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MBA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원들 강의시켰더니 그새 사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얘기한 거 다 뒤집어 버리고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역적이지. 이거 어떻게 써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듬어 썼더니 지금은 또 좋은 중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 돌이켜볼 때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다. 저 세 사람 보니까 정말 험난했다라고 하면서 변화에 대한 것들을 기뻐했는데 돌이켜보니까 3명보다 더 크게 변화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쁜 소리 못 듣고, 그죠? 직원 못 듣고 했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 폭넓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멍에로 보내주신 거죠. 멍에 1, 2, 3. 이 표현하면 멍에 A, 멍에 B, 멍에 C.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게 멍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멍에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잘 나갔죠. 40세까지. 미디안 광야를 갔습니다. 미디안 장인의 양들을 쳤어요. 왕자가 그 왕궁에 있던 사람이 광야를 갔다는 것은 그냥 거지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처가살이 했어요. 이때에 그의 삶에서 밀어닥친 게 뭐예요? 비굴함이에요. 그 비굴함은 일종의 멍해거든요. 그걸 40년 동안 잘 지었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훈련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뉴 모세가 돼가지고 80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멍해는 축복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배는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은 사실은 뭐 그 모압 땅에서 잘 살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갑자기 그 다 남편 죽고 과부들만 됐지 않습니까?
돌아왔어요. 벌써 이게 차가운 눈초리가 있죠. 이방영이라는 눈초리도 있고 망해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 뭐 떳떳한 게 있겠어요. 이삭 죽기라는 건 말 그대로 홈리스예요. 거지예요, 거지. 이게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비굴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멍해를 룻은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창피하죠. 그 햇빛 가운데 그을린 얼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기 편하려 그러면 뭐 예쁜 옷 입고 나갔겠어요? 하이힐 입고 나갔겠어요? 그 월남 치마 입고 나갔지? 그죠? 몸빼 바지 뭐 이런 거 입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룻이었다고요. 다 받아들였어요. 비굴함 받아들였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멍해가 축복이 됐죠. 이삭 죽기가 그 살기 힘든 절절한 상황이 보아스 만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멍해가 축복입니다. 지금은 멍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훈련도 되고 축복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멍해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는 자로 부르셨지 이해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맨날 뭘 자꾸 이해해야 떠난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해야 떠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은 그건 인간의 작전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무 높아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놓고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힘든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여기도 멍에 얘기하나, 내 멍에를 메고 두 가지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 설명이 뭐 멍에는 뭐 쉽고 가볍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연 설명이 돼 있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지금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멍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면은 거기서 배운대요. 또 하나 쉼이 있대요. 멍에가 배우게 만들고 쉼이 있대요. 원래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미소하고 이렇게 새끼소하고 같이 묶는 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알잖아요. 새끼소는 힘이 없고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무게는 어미소가 감당을 한대요. 이 새끼소는 이게 그 보조나 맞춰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밭갈이를 하는지를 같이 멍게를 매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1대1로 도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멍게를 매야 배워요. 멍게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게 다가왔던 모든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순종하고 나갔더니 다 배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나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 멍에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멍에는 짊어져야 배워요. 그리고 또 하나 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 쉬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쉬는 것 같지 안 하는 사람 더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녁에 뭐 피곤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우리는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도 뻗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과 예배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싱싱해요. 근데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월요병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빌빌대고 막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막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멍해가 쉼이에요. 그죠?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쉼이에요. 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는데 감당할 때 그게 쉼이 오는 거라고요. 배움과 쉼은 사역을 짊어지면서 온다는 거.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냐는 멍해를 거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점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멍해 사라지는 게 우리의 행복이야. 그게 하나냐예요. 결국은 이 얘기하다가 뭐 2년 안에 그러다가 2달 안에 죽어버렸어요. 뒷분 나오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사역을 거부하고 또 멍해를 거부할 때 배움도 없고 쉼도 없고 2년, 네 말대로 2년 못 가. 2달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멍해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사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멍해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죠? 내가 지고 간다고. 그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만이 아니에요. 배우고 쉼을 주는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짐을 잘 짊어지는 우리 명절 위에 새 단을 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만 살피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냐는 2년이라고 못을 박지요. 그죠? 이게 3절에 보니까 2년 안에 뭐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화끈해요? 그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을 때가 더 화끈하죠.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그러면 뭔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요 사명에 이 멍에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모든 이단들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때를 얘기해요. 뭐 어느 때 온다, 뭐 92년에 온다, 뭐 99년에 온다, 뭐 금년이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어떤 정치 나간 여자 전도사가 그랬다면 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올바른 방법이지. 때에 대한 거는 왜 싫어하느냐면 여러분 잘 명심해 주세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때 그러면은 그냥 목욕탕이나 가서 때나 받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때와 기한이에요. 또 하나가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를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 거야. 그게 몇 가지 놔두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심판해?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준다 하는데 그런 거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살려두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기다려요? 힘 없으면 기다려야지 뭐. 근데 힘 있는 자들이 못 기다려요.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줘야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때와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뭐 때와 기한이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이 뭐 딴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을 얘기하는 건 다 가짜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때와 기한을 맞춰보세요. 절대 맞지 않아요. 뭐 금년 하나님 3개월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강구, 자기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때와 기한을 초점 맞추고 가면 다 여러분 이상한 존재로 변화가 돼요. 다 이상해진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게 카이로스 그럽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카이로스. 그때 얘가 최적의 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 신학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그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 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40살에 40세에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없어요. 언제가 없고 갈렙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가 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2정탐꾼 갔을 때 아마 그때 줬던 것 같아요.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45년 이후 85세에 그때까지 갈렙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의 삶이 뭐예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개의 삶의 90%는 기다림이에요. 제가 보니까 먹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주인이 없으면 먹지도 않아. 어제 제가 명절에서 나갔다 오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않았어. 얘는 아침에 깨가지고 주인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나가면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못 나가겠어. 맨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죠?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화장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먹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뭐 딴 거 목적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 개들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개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면은 느끼는 게, 야, 인간이 개만도 못하구나. 이거 진짜 많이 느껴요.
그죠? 이렇게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딴 거 쳐다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 흔들림이 없잖아요. 기다림이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강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냐 같은 이런 메시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이 맞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예언이 한 100가지는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가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듣는 거지. 클릭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누가 했나? 그리고 그걸 딱 잡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멍에도 꺾어버리고 무슨 놈의 멍에야? 그죠? 이런 거 없어. 긍정적인 거. 그리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때야? 내 때야. 그러면 하나냐같이 2년 그러다가 2달 만에 죽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는 거. 거기에 배움이 있고 쉼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 이게 믿음입니다.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소망의 다른 이름,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9장 찬송하겠습니다.